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활력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감정의 요동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와 같은 삶, 어떤 환경에 치우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하라, 담대하라,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을 건데요, 빌립 집사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겼죠. 그 이후에 그들이 모두가 다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가 파송을 받거나 사명을 받았거나 또 미션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도망쳐 가다가 피하다가 이제 거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죠. 자, 여러분, 생명을 잉태했다. 그 우리 어머니들이 입덧을 하고요, 음식을 구별하고 또 몸 관리를 하고 또 출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생명을 잉태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하면요, 반드시 그런 변화와 표가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구원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열매가 많아졌죠. 자,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와,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대. 아니, 그들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많은 열매가 나타난데, 이거 정말 사실일까? 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걸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빨리 급파합니다. 그들이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를 한번 고민하기 위하여 그 현장, 선교 현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은 받지 못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해요.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 또 우리 생활에, 우리의 또 신앙에 이런 활력이 없을, 또는 그런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하는 생활, 성령을 받았다, 이 의미가 과연 무슨 말인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어떤 의미인가?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대입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뭐죠? 우리는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건가? 그리고 목사님이 늘 말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주해야 되고 성령이 구원의 시작과 이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가? 한 사람도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가? 그러면 모두가 다 이 거짓으로 구원을 받은 건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또 고민이기도 하죠. 나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는데, 과연 내 삶을 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이 성령이라는 말과 이 구원의 어떤 우리의 문제와 이렇게 결부시키는 구원의 확신과도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 밖에 있는 파라처치들, 선교단체들, 또는 이 전도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어떻게 이 기존에 있는 신자들에게 비판을 가합니까? 너희들은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형식뿐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기존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싱겁다. 그냥 예수만 입으로만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특히 이런저런 비판을 하면서 당신들의 신앙은 너무나 미지근하고 미적지근하다. 이런 비판들을 하기도 해요. 이때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내 삶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 그런가?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변화와 능력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세례는 받았는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한번 봅시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런 구원의 조건으로 받는 거고,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은 뭐죠? 언약 신앙 아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또한 우리가 모든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그게 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와 인으로서 드러내요.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 세례를 받기 전에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얼마든지 여러분 학습교인 아니면 원입교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 놀라운 변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가 이제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공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구원의 시기가 꼭 세례를 받을 때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미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주셨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또 우리가 의식하지 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작용하는 그 작용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또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권능의 삶, 이런 것들을 성령의 권능 또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런 표현으로 구분해서 좀 우리는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순복음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다른 신학적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작용들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 이례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건 구원을 받는 이 중생을 할 때 그런 표현과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없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성령의 어떤 그런 형식 또는 물세례,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으로는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중심으로 이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 열매나 결과들이 하나도 없이 거짓 신자들만 만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은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상황을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의 생각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어둠의 땅입니다. 거기에 도대체 예수를 믿었다고? 와, 그 사람들이 변화를 했다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 세계와 종교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헬라파 성도였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보다는 좀 시시한 사도가 아닌 집사가? 아니고 게다가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열매가 일어났다고? 그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예수를 믿기 전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습관들이, 그 문화들이, 그 환경들이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는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선교지에 갔는데 우상이 굉장히 강한 선교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 땅에는요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겠죠. 그러기에 지금 이 강력한 마술, 자 여기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뭔가 영적인, 미신적인 토테미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이런 곳에서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만으로는 이런 환경들과 이런 삶들을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요. 병든 자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난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런 우상을 타파하고 내 삶을 변화를 위하여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이 일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의미로 한 사람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받았지만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누구의 힘을 빌어야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그 의미죠. 그래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힘있게 권능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무상통하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해요. 공동체가 또 이루어질 때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또 돌볼 사람이 필요할 거고, 또 언젠가는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필요들을 위해서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진단이에요. 그들은 알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주고 싶어하고 그런 선물들을 또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오순절 이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기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워, 어떤 에너지, 힘, 신비한 능력,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외국인과 뭐 이렇게 내국인 사이에 서로가 말이 통하는, 무슨 내용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있게 전하고 말하는데 서로가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가 원인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 외에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 주세요, 성령 대리해 주세요, 이걸로 여러분 조건으로 내밀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성령에 푹 잠긴 삶,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건 예수를 믿고 나면 저절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의 은사가 자동적으로 발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런 열매들을 맺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밋밋해 보일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정에 또는 그런 나타나는 뭐 자극적인 결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누구려뜨려서
내가 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요 진짜 성령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 이걸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자, 이런 용어들 자체를 우리가 조금 달리 잘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단 교리를 떠나가고 이단에 장시한 모든 사람들은요 저 어디 밖에서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만들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공부했던 목사님이나 또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그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을 만들어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언제든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언제나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보면 나는 무슨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꿰뚫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는 다 안다, 그런 분은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런 분은 이단입니다. 성경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주석도 참조하지 않고 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창작한다?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과 역사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건강한 교리와 요리분답과 주석과 그리고 또 만들어냈던 연구와 결과물들과 또 앞선 그런 깨달음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걸 참조하고 또 받아서 나누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정복했다?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 종교적인 욕심이고 자기 과시고 마술사 시몬이 지금 뭔가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과 교회 표준과 교리적 표준에서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은요 그래서 인격적인 또는 우리의 노력과 땀과 우리의 생활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나 선교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다 딱딱 집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훨씬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 그냥 피조물처럼 아니면 저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난감 병정처럼 우리가 그냥 휘둘리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 뜻을 사랑하고 또 그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늘 언제나 무기력합니다. 빽 빠지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이 없어요. 내 입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언제나 날카롭게 뭘 틀렸는지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에 마음이 가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내 삶이 성숙해가는, 내 삶이 성화되어가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그 깊이 있는 내면의 이 생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그런 적대적이고 힘든 상황,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우리에게 흥분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한 삶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요, 그 사람들을 꾸짖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행동을 합니까? 15절과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고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너희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길 원한다. 빌립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 입술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 거짓말이 없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개인의 신앙 하나 지키기 힘들어서 그냥 아주 집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의 장애물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있게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요,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힘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교회로 묶였고 동역자가 되고 성도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요, 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성령과 친밀해지는 삶, 말씀을 깨닫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중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잠시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우리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 신비한 능력과 결과로 우리의 복음의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런 유혹에 우리가 떨쳐버리고요,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을 쫓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짓에서 떠나고 어둠의 영에서 떠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진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오늘 우리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도요,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고 빌립이 그런 놀라운 이 마술사 시몬을 압도하는 표적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난관들 그 모두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막 물이 차고 넘쳐서 막 그런 물뜻이 밀려오는 그 물 때문에 그 갯벌에 빠진 배가 뜨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은혜,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요, 오늘 하루의 삶, 아니요 우리 평생의 삶이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꼭 그런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이웃과 동역자 성도들도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복된 기도, 그런 복된 마음들,
그 여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한다면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부요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참된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